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센 성품과 지식과 지혜가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대로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굳세어지며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맡김으로써 주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고치시는 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변화받아서 세상에 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자랑하시기에 합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 풍성히 맺기 합당한 주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음으로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개 그 예수님의 사도들 하면 예수님께서 맨 먼저 세운 제자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께서 따로 12를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사람이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많은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이제 예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쓰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선포의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말씀도 하시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 단위의 말씀도 하시고 마을에 가서는 마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다니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면 앉아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냥 길에 서서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에 좀 편한 장소, 말씀을 선포하기 딱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온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같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알다시피 호숫가에는 약간 이제 모래사장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툭 트여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탈진 언덕에 앉아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문에서처럼 정박하고 있는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물속으로 좀 들어가시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광장 문화는 사실 도시 문화입니다. 시골에는 광장이 없어요. 유대 땅에는 그렇게 광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왕성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제 광장이 있는 거고, 대개 뭐 시골 마을에 어디 광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모여봤자 몇십 명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단위를 넘어서서 뭐 100명이 됐는지 200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작은 마당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거고, 예수께서는 이제 일부러 이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호숫가로 와서 보니까 고기잡이 배들이 있는데 뭐 저 떠 있는 배도 있고 정박하고 있는 배도 있고 그러겠죠. 그 중에 그물을 씻는단 말은 이제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고기잡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한 배,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인인지 이 배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어업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끌고 나가서 좀 깊은 데까지 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걸 끄는 거죠. 다 나와서 끌기도 하고, 마을에서 끄는 게 아니면 보통은 이제 배 두 척 정도의 사람들, 보통 보면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한 배에 한 8명 정도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8명씩, 각각 8명씩 그물을 끌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어부가 발달해서 아주 굉장히 긴 그물도 만들고 좋은 그물들을 만드는데, 그때는 그렇게 긴 그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연안에서 뭐 길어봤자 몇십 미터 정도 되는 그물을 양쪽 배에서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후리는 그런 그물이 아니라 고기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물을 이렇게 미리서 쳐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통 연안에서 어업을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물을 쳐놓는데, 그 그물을 삼각형 이렇게 그물 3개를 쳐가지고 몰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냥 그 고기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세워놓는 방법도 있고, 바닥에 세우는 방법도 있고, 좀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고기들을 잡으려면 그물을 좀 눕혀놓기도 하죠. 그래서 눕혀놓으면 광어 같은 고기를 잡는 거고, 좀 상층으로 떠다니는 고기를 잡으려면 부표를 달아서 그물을 띄우고 밑에는 이제 닷을 달아서 뭐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층 고기가 잡히는 거고, 아주 바닥 쪽을 가까이 밑으로만 다니는 고기가 있으면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내려놓고 그물 위를 좀 잡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뭐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업은 거의 몇천 년 됐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들을 발견한 걸 보면 이미 그때 그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기를 잡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주 오래된 어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잡이 어부 배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과 몇 사람이 그물을 싣는 걸 보시고 그 좀 배 좀 탑시다. 당신네 배 좀 빌립시다. 내가 좀 여기서 메시지 좀 전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기잡이가 끝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를 이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라는 한 개인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수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마치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듯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예수라는 한 개인의 랍비가 하는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또 옆에 있는 세베대 아들 그 친구들,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 그물이나 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일상의 장면이죠. 일상적인 장면이면서 또한 동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몹시 그날 고기도 못 잡아서 짜증도 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사람들은 몰려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그 장면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뭐 하는 거야 하고 비웃을 수도 있고 그냥 팔짱 끼고 관망할 수도 있고 어디 몇 사람이나 왔나 보자 하고 통계를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무슨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몇 사람이나 왔는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무슨 통계를 매기기도 하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진지하게 그냥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들으면 어때요? 입덕 벌리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냥 넋이 나가듯이 그냥 아주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오히려 베드로는 속으로 한심스럽게 봤을 수도 있어요. 무엇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를 자기 고기도 밤새 못 잡아가지고 지금 짜증도 나고 그러는 판인데 오늘 운도 없구나. 이 고기를 좀 잡아야 뭐 좀 팔 텐데 투덜거리기도 하고 다들 동업자들이니까 고기 잡은 걸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업자들끼리도 가져갈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불평이 잔뜩 있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배를 좀 띄워라. 좀 떨어진 데로 나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배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말씀을 다 하시고 마치셨어요. 듣고 보니까 옆에서 참 시덥잖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말을 하는구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천국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뭐 그러고 있나. 그렇게 그냥 시큰둥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배를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값을 배를 빌린 싹을 주셔야 되는데 현찰로 주시지 않고 어부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왕 나선 김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방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주시려고 해요. 항상 그것들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고 뭐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좀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진짜 풍요로운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그걸 가졌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사실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 또 밤새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변화, 역전을 좀 시키고 싶은 거죠. 실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돌아가는 예전과 같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더 나은, 내가 결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다 하는 어떤 상황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보자. 이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때를 알고, 조류,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아요. 이거 모르면 밤새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고기들이 모이는 데가 있다니까요. 붕어는 붕어대로, 잉어는 잉어대로요. 저기 낚시를 가보면 아주 보이기는 아주 바글바글 고기들이 보여.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왜냐? 포인트가 아니거든. 지나가는 대목이 있고 머무르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에서 평생을 어업을 했던 이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죠. 그리고 또 못 잡으니까 여기 가서 그물 내려보고 저기 가서 내려보고, 내릴 때 이게 그물만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밑에 이제 돌을 달아서 고기가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그물을 거두는 방식도 있지만, 고기가 좀 안 잡힌다 싶으면요, 그물을 내리고 배를 몰고 다니면서 막 물을 칩니다. 우리가 뭐 동남아 어부들 그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물을 쳐요. 그러면 고기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게 아무데나 도망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는 길이 있어. 도망을 가도 자기가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가는 거죠. 그 길에다 그물을 딱 쳐놓고 물을 막 치면 고기들이 거기 가다가 걸려요. 근데 어떻게 걸리냐면, 그물 코가 내가 잡고 싶은 그 고기가 와서 딱 걸릴 정도의 그물 코를 쓰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고 싶다. 그럼 당연히 그물 코가 커야겠죠.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 작은 걸 잡아야겠다. 그러면 아주 작은 그물 코가 작은 걸 써. 큰 고기들은 거기 안 걸리고 비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기를 늘 잡았던 어부들이니까 이맘때쯤에는 무슨 고기가 잡힌다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어잡이 그물로 도루묵을 못 잡아요. 각각 그물이 다른 거예요. 고기가 가서 박히는 거니까. 우리가 동해안 가서 보면 도루묵 잡아가지고 막 어부들이 이렇게 털잖아요. 그럴 때 그게 다 박혀서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아니면 이제 밑에다 그물을 놓고 있다가 푹 들어 올리는 방식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물을 내려라 했다가 그물을 다시 들어 올렸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물을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그 끈으로 양쪽을 매달아 가지고 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오각형 정도로 만들어서 큰 막대에다가 그물을 매달아서 밑에 내려놨다가 일정 시점 되면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방식. 제주도 같으면 그 자리돔을 잡을 때 그렇게 쓰죠. 그런 방식을 했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도록 하신 걸로써 예수님은 배를 빌리신 그 싹을 주신 거예요. 배를 빌리신 싹을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어요. 자, 잠깐 배 좀 빌렸는데, 밤새 고기도 못 잡았던 어부들 입장에서 잠깐 배 좀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 좀 전하시는 거 그거 좀 잠깐 빌려줬더니 밤새 못 잡았던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드리면 그거를 그냥 입 딱 닦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엄청나게 대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정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메시지를 듣는 장면도 나는 먹고 살기 바쁜데 참 한가하기도 하지.
예? 또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 줄 테니 좀 배를 좀 빌립시다 이런 말씀도 않고 배 좀 띄워보시오. 그러니까 속으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저기 가서 그물 좀 내려라, 깊은 데 가서 내려라 하니까 이 예수께서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 옆에서 어쨌든 배를 빌려주고 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청중들의 태도도 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막 듣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걸 보면서 그 권위에 좀 압도돼 가지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압도돼서 그냥 마지못해서 했던 거지, 아주 신났다 드디어 살 길 찾았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요 믿음이라는 것을 늘 갖고 있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도가 영적인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권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명령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 아멘 드디어 살 길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투덜거리면서 꼭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어가면서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 문제인데 이 고기잡이는 베드로의 자기 문제. 그런데도 마지못해서 한다니까요. 마지못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장면도 봤고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 장면도 봤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이제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딱 내렸습니다. 내리고 들어 올리는데 안 들어오겠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같이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리돔 잡는 방식이었던 거죠. 밑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물 내렸다가 한참 있다가 뜩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슨 미끼를 놔요. 고기가 몰려들게. 그런데 미끼도 안 넣고 그냥 놨다가 들어 올리는 방식도 하거든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배까지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는데 양쪽에다 고기를 퍼 담았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배가 잠기게 되었다. 한 번에 그냥 놀라운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 처음에 왔을 때부터 속으로 참 비웃기도 하고 사람들 참 시간도 남아 도는구나, 또 내가 밤새 고기도 못 잡았는데 뭐 싹도 안 주고 그러냐부터 온갖 불평 불만 막 이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못마땅하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큰 사회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이래가지고 마음이 안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만 손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기회가 그저 우리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별을 낼 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이 답답하다 하는 마음은 안 들 줄로 압니다. 한 달 전 조금 지났는데 벌써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또 비행기 참사가 터지고 또 며칠 전에 또 LA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불이 났는데 아침에도 그 방송을 보는데 이 도저히 끌 수가 없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이 지나오면서
몇 년을 산 것 같아요. 너무 사건이 막 큰 사건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 해석도 안 돼. 우리가 어지간한 사건이 나야 무슨 뭐 머리로 분석도 하고 뭘 해석도 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거니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내 지혜나 상식이나 감정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들이 막 터져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가졌던 태도들을 봅시다. 먼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는 자기 하는 일이 우선 급하고 밤새 고기 못 잡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나고 아니 배를 빌리면 뱃삭이나 좀 주시지 뱃삭도 언급도 없이 그냥 배나 띄우자 그러고 거기다가 사실 그물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하고는 했지만 속으로 진짜 잡히겠어? 들어 올릴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딱 손에 잡힐 때야 돼서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 좀 먼저 그걸 느끼고 먼저 고백하고 아니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잡아먹냐고 어디가 덧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 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치고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벌어지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또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먼 나라지만 산불이 나서 막 불이 그 10,000채가 넘는 집들이 그 고급 주택들이 타는 걸 보면서 6.25 한국전쟁 때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사실 교회가 부흥됐다. 사람들이 그냥 발길을 교회를 향해서 그냥 저녁에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옮겼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옮겼던 전도지 한 장 안 받아보고 사탕 물수건 하나도 안 받아보고 그냥 내가 교회 가야겠다 하고 제발로 교회를 향해서 왔던 때는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뿐입니다. 신령의 부흥이 진짜 일어났던 때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엄 한번 선포됐는데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 한 대 떨어졌는데 그때 그 당사자들을 그만두고라도 바라보기만 했던 뉴스를 접한 우리들의 마음도 막 안타깝고 이렇게 괴롭고 황당한데 전쟁, 전란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눈앞에서 막 죽어가는 장면들 가족이 죽고 헤어지고 집이 불타고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 그걸 몇 년간 겪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했던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성도들은 어떤 말을 했으며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그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어떻게 달라졌나? 요즘 교회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통계입니다만은 바로 몇 주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뭐 천도교, 원불교, 천도교
5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가 신뢰감이 가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때 불교는 50%가 넘어. 천주교도 그쯤 돼요. 원불교는 한 20%쯤 돼. 기독교는 16%. 기독교가 믿을만한 종교다, 괜찮은 종교다라고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6%밖에 안 된단 말이야. 천도교가 15%. 아직도 천도교를 믿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다닌 사람 말고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당신은 교회를 믿을만 합니까? 교회가 신뢰가 갑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0%가 안 돼 46%가 교회가 믿을만 하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이제 그냥 무작위로 통계를 낸 거니까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확실한 교회고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어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교회는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다니고 있어 뭐 그러겠죠. 어쨌든 평균치가 됐든지 이게 편협한 자료가 됐든지 간에 이게 발표된 현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교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종교를 점점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종교를 안 가죠. 그냥 기독교를 떠나서 기독교고 불교고 필요 없다, 종교를 안 갖겠다. 특히 20대, 10대, 20대는요 90%가 무종교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는 무종교라고, 종교를 안 가졌다라고 보잖아요. 외국에서는 한국을 무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종교 없는 종교, 특정 종교를 갖지 않는 종교. 그게 90%가 된다는 10대, 20대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우리 기독교 입장을 떠나서 사실 그냥 종교, 그냥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종교라고 인정을 받는 소위 고등종교, 하등종교 말고 고등종교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요, 그 종교가 그 사회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 자비, 나눔, 봉사, 보살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사회가 사랑이 메마르고 자비심이 없어지고 배척하고 배타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그런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특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크리스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은 적어도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 사회가 아주 사랑이 메마른 사회가 되었다. 건조한 사회가 됐다.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도 저 캘리포니아 불길처럼 확 타버리는 사회가 됐다. 조금만 누가 증오의 말을 던지고 조금만 미움의 말을 하고 적개심을 내던지면 온 사회가 그냥 불타올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온 사회가, 온 집단이 그냥 서로 죽여라 해, 서로 죽여라. 그냥 당신과 내가 좀 견해가 다르군요, 이런 정도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베드로만 먹고 살기 바빴나요?
당시 정치가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산업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냥 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금 짐작을 해도 그때 이 유대 땅의 유대 백성들의 80%가 빈민이었어요. 빈민. 그냥 서민이 아니고 빈민.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경제 자체가 붕괴되어 있고 뭐 좀 수확이 생긴 건 전부 세리들한테 바쳐야 되고 로마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자원이 없어. 뭐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치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는요, 그 정말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그냥 아편 같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진실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살 길을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돕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소위 말해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상후 뭐 증후군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을 받고 해서 정말 삶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끼리 정말 서로 마음만 다시 고쳐 먹으면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다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자 하고 뭐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든 거기다 사탕을 끼우든 무슨 뭐 물티슈를 갖다 끼우든 뭘 하든 막 해서 막 나눠주는데 너무 공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베드로란 사람이 예수에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말 진짜 마음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뻐기거나 잘난 체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시고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마음속에서 녹아진 거예요. 굴복한 거죠. 완전히 마음에서 깊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시 육지에 대자마자 그 고기도 지금 잔뜩 남았는데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고기 뒷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빨리 뒷정리해서 팔아야지. 동업자들 나눠줘야지. 그런데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나머지는 맡기고 갈게 하고 그냥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셨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배도 필요하고 그물도 필요했어요. 물때도 알아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앞으로 사람을 낚으려면 그물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물때도 필요 없어. 자기가 바로 그물이에요. 자기가 바로 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무슨 뭐 식당 점심 메뉴 소개하는 전단지 나눠주듯이 막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뭐 나눠줘서 뭔가 수단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물이 돼야 돼. 내가 배고 내가 그물이야. 내가 그물 되고 내가 배가 되면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내가 낚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 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그물코가 굵으면 큰 고기가 잡히는 거고 그물코가 작으면 작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냥 밤새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나는 평생 전도 한 명 못했거든요. 아, 내가 너무 큰 그물을 썼구나, 혹은 너무 작은 그물을 썼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내가 너무 기대치가 컸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보고 있거나 내 그물코를 좀 바꾸면 합당한 고기가 잡혀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뜻대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말 그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예요. 어부로서 전문가. 그런데 고기를 잘 잡은 날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밤새 했는데 못 잡은 날도 있어. 내 뜻대로 안 돼. 기술도 실력도 필요 없어. 알고 보면요, 내가 정말 뭐 똑똑해서 돈 번 것 같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똑똑해서 돈 번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운이 좋아서 본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럼 손해를 보나? 벌었을 때만 내가 똑똑한 것 같아. 언제든지 실패도 있고 언제든지 성공도 있어요. 그냥 여유 있게 내 인생에 성공도 한 50% 있고 실패도 한 50% 있다. 내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그걸 다 주워 담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제때 그걸 읽어내지 못할 뿐이라 알고 보면 반은 성공했는데 또 뒤돌아보니까 반은 실패했더라. 반이 실패한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반은 성공하고 있더라. 알고 보면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바닥 나와가지고 그물 씻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고기를 잘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집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거기서 찾고 있거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실패고 참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어. 아무 상관도 없어. 만약 뭐 좀 관심을 갖는다면 몇 명이나 왔나 보자 하고 숫자나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배를 좀 빌려 타시니까 그때부터 딱 얽힌 거 아니에요. 불쑥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불쑥 끼어드셔. 그럴 때 뭐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 거절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은혜라는 게 그렇게 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감동받기로 작정한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옆에서 누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내가 영화를 보고 왔는데 말이야, 뭐라고 하면 아니 말하지 마 재미없어. 내가 가서 직접 볼 거야. 내가 한강 소설을 읽었거든. 아니 말하지 마 내가 읽을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말해봐. 내가 들어보고 볼만하면 볼게. 소설도 내가 말해봐. 뭐 아니면 요약본 없나? 보고 이걸로 만족할 것 같으면 말고 아니면 더 읽어야겠다 싶으면 내가 읽을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고편도 많이 보고 정보도 많이 얻고 아주 뭐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빈틈 없어요. 절대로 내가 낭비 안 할 것 같아. 그러다가 진짜를 놓쳐. 진짜를 못 잡아. 그냥 자기가 얼핏 아는 그걸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 그냥 몇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복음을 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안다.
그냥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막 밀려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야. 개입하시려고 하는 거고 하고 드시려고 해. 그래서 당신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셔. 베드로가 그 예수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를 배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한 거야. 예수를. 그리고 그의 일생이 예수를 경험한 일생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일생이죠. 근데 우리는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 정보만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부름받아 나서지 않았던 베드로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그런 속에서 뭐 물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뭐 해가면서 불평이나 하고 있지, 그걸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제, 그래서 베드로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니, 우리가 좀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기보다는 그냥 운명이다, 뭐 그런 식인 거죠. 운명론자가 아니라도 좀 어려워지면 대개 다 운명 탓을 합니다. 이건 내 운명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해요. 베드로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세상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환경처럼 별일 없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사실은 아마 그 베드로와 12 사도들과 나머지 제자들이 아마 요즘 한국 교회가 했던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단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확 달라집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전쟁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구나. 예수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듯 내가 어떤 걸 내어줘야 되는구나. 나를 줘야 되구나. 내가 배가 되고 내가 그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온전히 순종해서 그냥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가 참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여기고, 야 저런 순종을 나도 배워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러려면 이 베드로 같은 그런 극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라도, 나라도 그렇게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배 타고 나가서 저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랬더니 탁 내리니까 엄청 잡혔다. 그러면 적어도 뭐 이분을 말씀을 들으면 뭐 천국이 열리고 이걸 떠나서 이분만 따라다녀도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게 잡혔잖아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한테 또 세금 바치는 문제 때문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배 갈라보라고, 배 갈랐더니 거기서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그래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생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절대 손해 안 보고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웃들한테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전해야 될 게 뭔지를 그때서 안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진짜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옛날 예수 처음 만났던 사람들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전도를 한다, 교회를 소개한다,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 하는 방식으로 지금 퇴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6.25 때는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기를 주십니다. 다 전쟁통에 다 잃어버렸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끼리 도웁시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위로를 전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를 떠나 기독교에 대해 신뢰가 떨어졌어. 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교회 갔더니 심령이 위로를 받고 내 병들고 약한 것들이 거기 가서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도 허물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무슨 장애인 교회나 뭐 그런 특별한 소위 요새 말로 하면 특수 목회하는 데서나 그래. 특수 목회하는 데. 그냥 일반 교회, 그냥 보편적인 교회에 가면은 그냥 다 멋지게들 빼입고 와서 헌금 착 바치고 찬송 부르고 아멘 꼬멘 하고 이제 그냥 다 헤어지면 끝이에요. 현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또 뭐 무슨 말 나오면 빨갱이는 다 떼 죽여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동성애자들은 다 찢어 죽여라고 그러고 막 극단적인 표현들이나 하고 사회 공격을 하고 편을 가르고 그러니 누가 가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며 누가 가서 소망을 품으며 누가 가서 상처를 치유받고 오겠냐. 그리고는 사람은 와야겠다. 예수님 주신 사명이니까 전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작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전단지 만들어다가 거기다 사탕 하나 붙이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물티슈 하나 딱 붙여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셔서 나눠준다. 저기 인도 가서 하면 먹힐지 몰라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이제 사탕 쳐다도 안 봐요. 물티슈가 없어서 뭐 봤습니까? 성의를 봐서 봤지. 왜 말로 못해? 왜 글로 해? 몸으로 왜 못해? 몸으로. 자기 몸이 그물이 되고 자기 몸이 배가 돼서 내가 예수를 나타내고 내가 예수를 전해야겠다. 오시오 나랑 같이 합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슬픔을 들어드릴게요. 왜 못해? 왜 그냥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왜 교리를 막 적어가지고 그거를 막 지식을 전달하려고 왜 그러냐? 자기도 지식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어. 이론만 아는 거예요. 정보만 알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배를 타가지고 물고기를 엄청 잡고 나니까 예수를 다 알게 됐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 좀 몇 기절 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그럼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 믿고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왜 그걸 못해요?
내 이론, 내 판단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데 당신께서 참으시니까 나도 참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리고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을 취하려고 해. 그 사람을 누리려고 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대로 안 사니까 이단들만 늘어나가지고 이단들만 늘어나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전쟁은 아니지만 정말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의 상처들과 증오와 대립과 거의 전쟁을 겪는 거나 같아요. 이 속에 우리 이 땅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방식은 내가 예수의 몸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에 나왔더니 정말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삶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 늘리자, 여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잡게 해줄 테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한번 나타내보자. 내가 예수를 한번 전해자. 그래서 물고기는 어리석으니까 그물로 잡지만 사람은 영리해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정말 인격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모습이라도 갖추고 내가 그물 되고 내가 배가 돼서 내 인격을 통해서 사람을 감화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겠다,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저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본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